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으며 인도받을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중한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다. 중요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 내가 바라보고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시간 지금 나에게 간절하게 절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게 아마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요한 칼빈은 28군데나 몸에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건이, 문제가 탁 닥쳤을 때 뭐가 되던가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그때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주신 말씀이 딱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그러니까 호연이가 비뇨기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요, 지가 다급하면은 바라는 게 뭐냐? 기도해달라는 것밖에 없어. 나 맛있는 거 사줘. 나 돈 많이 줘. 그게 생각 안 난다니까. 기도해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을 확립하십니다. 애굽에서 우상 생활을 하면서요, 노예 근성이 모든 신경, 뼛속까지 들어가요. 애굽 근성이 뭐냐? 우상 문화. 애굽에서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뽑아내는 길이 뭐냐? 애굽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확립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또 새로운 게 각인됩니다. 뭐냐? 원망과 불평이.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을걸. 원망, 불평. 하나님이 그때마다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봐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이 학업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지식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응답이 임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걸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돌게 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어쨌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말씀 준다고 답이 아니고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현장, 가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죽으려고 왔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이 바다에 와가지고 죽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예 근성,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성하게 되는데 첫 관문이 뭐냐? 요단 앞에 딱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 우왕좌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요단을 가르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 보면은 가나안 입구에 도달했는데 거대한 여리고 성이 다 버팅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아모리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입니다. 지형을 잘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해가 떨어집니다. 날이 저뭅니다. 백발백중으로 전쟁에서 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성막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생축 중에 소나 양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희생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저주 재앙인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참 예배,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만 받지 마시고 우리의 체질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왜 필요한데 지금 내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내게 힘을 주는 말씀, 내게 은혜를 주는 말씀, 무조건 성공하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왜 필요하냐? 원망하면서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야 전쟁이 찾아가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북어 대가리,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지만 수준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우상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우상. 그러니까 보통 자기 체질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 다입니다.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옳은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어요. 말씀 받은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딱 갔더니 바로가 그 말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냐? 내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냐?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3일쯤 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웃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것 같다. 아, 이대로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 가지고 절대로 듣지 않을 것 같은 바로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받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에게, 남편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우리 남편, 에이, 안 듣습니다. 반방 이런 생각 들립니다. 네 사장한테 말해라. 아이, 씨도 안 맥힙니다. 근데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안 될 거라는 거 내려놨어요.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말하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야 말씀은 장마철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는 신앙생활.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말씀대로 네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지. 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보세요.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좌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왜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역사 일어났나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9절 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 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딱 움직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깨달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서 돌아라.
말씀 따랐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말씀 안만 받고 아무리 그 말씀 믿어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45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딱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 일과 경제와 자녀와 모든 것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늙고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힘이 없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지속해 가는 것이 뭐냐? 해막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해막을 주시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 지속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회사에서 드릴 수 있고 차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은 결국은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박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을 끝내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루에 수천만 번 드려도 그 예배는 우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완성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장사하는 성전을 청소해버렸잖아요. 완성된 성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막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완성된 후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온다. 끝이 온다. 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올 거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방해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쏙 빼버리고 예배 행위만 남는 시대가 올 거다 이 말이에요. 희생 제물은 없어지고 예배당만 남는 시대가 올 거다.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무너지지 않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생활해라.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을 치유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아무리 어렵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힘들든지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를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무리 전투에서 해와 달을 멈추신 것이 뭐냐? 하나입니다. 오직 주를 바랍니다.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길은 내가 얼마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증거가 올 것입니다. 불안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답을 얻으시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하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와 아모리 전투와 아낙 산지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